사탄을 이기는 말씀. 아멘. 지금 계속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고요. 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2023년도 수요 예배 계속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하게 될지 또 아니면 해를 넘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골격들을 세워나가고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기초인가요? 이렇게 네, 기초치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초 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승리하는 삶을 위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승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예, 성령의 검이 뭔지 아시죠? 네, 성령의 검이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믿음으로 일단 받아야죠. 예,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말씀의 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잘 사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잘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가 가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용을 안 할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네,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도록 말씀에 무지하도록 그렇게 집단적으로 속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사탄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다시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운 운명이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 축복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정말 찌질이 고생하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쁨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도 보장해 주셨지만 그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들 안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쩔 수 없고 고통스럽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내세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아주 무기력하고 정말 가치 없고 정말 무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어서야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영임에도 불구하고 영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감각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영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정에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고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모양에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여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달라졌다 저렇게 달라졌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탄과 사탄의 일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또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마귀와 마귀의 일에 대하여 승리를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미혹했다는 말이죠. 몇 번이나 미혹했죠? 네, 3번이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혹한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여기 보이는 모든 영광과 이 아름다운 것들 다 너에게 줄게. 지금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3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가지고 야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딱 받들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귀가 이렇게 3번이나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번 모두 이 3번의 유혹 모두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승리하셨죠.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마귀의 말과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일들을 다 이겼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권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뭐가 임한다고요? 네, 권능,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에게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빛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날마다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요, 누구는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능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참 이놈의 사탄이 하여튼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회방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회방하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 그냥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나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했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할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게 돼요. 근데 갈릴리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이제 그 삶을 살아내시려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누가 역사했어요? 예, 사탄이요. 사탄이 그 일을 예수님이 그냥 하게 놔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왜 회방했을까요?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 일을, 그 삶을 행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거든. 그래야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인가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기만 하면, 내가 지금 완전히 엎어져서 일어날 기운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사탄이 회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그 사탄의 유혹, 이 회방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그 직분을 따라 기능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좀 단순하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목사의 직임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의 직임은 뭘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야 되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가 주 사역인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에게 정말 바른 길을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일들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직임을 가지고 주님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잠시 밀어놓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서 내 인생에 뭔가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도 결국은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 떠나서 기능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았다면 나는 어디 안에서 기능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 사명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방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승리하셔야, 주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과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거나, 그 자리를 잠시 밀어놓게 만들거나, 다음으로 미루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이게 다 마귀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르심,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하는 그런 삶,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 그 직분, 그 사명,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처럼, 오늘 사단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회방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탄의 유혹과 그런 사탄의 회방을 이기신 다음에 비로소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귀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나서야, 사단의 일을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우뚝 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마땅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잘 안 되고, 뭔가 해보려면 자꾸만 시간이 엇갈리고, 뭔가 해보려면 자꾸 누가 찾아오고, 뭔가 해보려면 자꾸 상황이 안 되고, 뭐 환경이 안 돼서, 기분이 안 돼서, 느낌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일을 닥치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언제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언제 살아내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안 만들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5년, 10년, 20년.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는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영적인 수준에서 빨리 돌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시고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당신의 사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는가?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왔고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올 수 있죠. 자,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대적하셨어요?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유혹 가운데 대적하여 싸워 승리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 뭘로 이기셨습니까? 뭘로 싸우셨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의 실제, 말씀의 주제와 똑같은 내용이죠. 말씀으로 싸우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똑같이 예수님이 마귀에 대하여, 마귀의 일들에 대하여,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말씀을 사용하여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8절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게 뭡니까?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또 12절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여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이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헌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자, 그랬던 분들 가운데, 그리고 늘 여전히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살아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기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헌신하게 되는 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감각으로만, 느낌으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삶이 변하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말씀의 지도를 안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계속 아프고 계속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말씀으로 삶을 다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령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계속 뭔가를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고, 영적인 체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느끼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늘 경험하여서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런 거죠. 불쏘시개 역할인 거예요. 불쏘시개 역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불쏘시개가 마치 불이 꺼져가는 것 같다가 불쏘시개 들춰내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체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상들을 쫓고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에 흥분하고 그냥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저절로 삶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성령에 충만하시잖아요. 능력으로 충만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이 사명의 삶에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과 사탄의 일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들어서 이제 내용을 알았다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삶으로 풀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안다고 나는 이제 아니까 다 될 거야? 아니요. 만일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자연스레 그 상황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직 그 말씀은 내 거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배워야죠, 당연히. 모르면 배워야 하고 모르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배우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이 성령 충만이 말씀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다 성취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더욱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길을 더 확장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 대부도 여기 길을 보면 이 대부항로는 확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편도 1차선을 편도 2차선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 공사하고 있어요. 도로가 확장되면 통행량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교통수단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을 성령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령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성령님의 일하시는 지경은 어떻게 될까요? 1차선으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1차선을 더하면 성령님이 2차선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제가 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으로 하면 되지 뭐 굳이 꼭 말씀을 읽어야 돼? 이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일하실 수 있는 지경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모든 그 전신갑주의 모든 장비가 다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장비예요. 그런데 하나만 공격하는 장비예요. 공격하는 무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나를 지키는 방어하는 장비들을 잘 갖춘다고 해서 수비 장비로 대적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어 장치만으로는 여러분 대적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 장비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최선. 보호 장비로 할 수 있는 최선.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밖에 안 돼요. 현상 유지. 이게 최대치. 보호 장비로 할 수 있는 최대치.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격 무기인 말씀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거고 대적의 것들을 빼앗아오고 승리와 확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이 배운 말씀, 자신들이 믿는 말씀을 사용해서 그들은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사탄과 사탄의 일에 대하여 승리해서 사탄에게 속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이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 지금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반열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배우는 면에 있어서나 지식에 대하여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사람들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들이 받았고 자기들이 믿는 말씀을 마귀의 유혹 내지는 위협들, 핍박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불이익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들이 믿는 말씀을 사용해서 지속적인 승리를 거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확장되고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이 배움이 짧다, 뭐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뭐 나이가 많다, 뭐 돈이 없었다, 가난했다, 뭐 무지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믿음의 어떤 헌신된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땀이 결국 말씀으로 기능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겼대요.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네, 사탄이에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나이가 젊은이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청년의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사탄을 이겼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강한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사용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요? 말씀이요. 그들 속에 거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일들, 여러분, 사탄의 일들이 뭐예요? 유혹이며 미혹이며 위협, 두려움, 질병, 가난, 갈등, 초조함, 다 이게 하여튼 이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이것들은 모두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마귀를 이기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어느 때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떤 느낌이 들거나 어떤 감정이 들든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의 유혹이나 미혹, 회방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고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길 바라요. 성령으로도 충만함을 받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